오늘 광야학교 세 번째 시리즈 설교 신뢰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즐겨하는 어떤 활동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또 다른 취미 활동을 하신다든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신다든지 하는 활동 말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 분들은 이 즐거움을 모르는 누군가를 두고 인생의 진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 술 맛을 모르는 목사님은 인생을 모르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제게는 어떤 즐거움의 대상이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생을 재미없고 의미없고 보람없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재미, 의미, 보람, 즐거움을 느끼는 영역이 다 다르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의 희열의 맛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도를 아십니까? 이게 질문한 거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때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을 때의 기쁨을 혹시 아십니까? 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의 보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즐거움과 그런 보람을 즐거워하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은 사람이긴 한데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즐거움을 누리는 장소 또는 방법 그리고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만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라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느냐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일 창조, 7일째 안식일, 이 개념이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의 창조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 역사가 심지어 성경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 동양의 문화에서도 어떻게 일주일을 7일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을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샤바트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멈추다 또는 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샤바트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를 써서 편안하게 쉬는, 그래서 안식 또는 안식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7일째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서 쉬셔야만 하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설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조가 완성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두고 보자면 안식일은 6일 동안의 창조 이후의 마지막 날, 7째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두고 보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조가 완성되어 운행된 첫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마지막 날일까요? 첫날일까요? 창조 행위로 설명할 거냐, 하나님의 창조 의도로 설명할 거냐에 따라 이 대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바 던이라는 구약 학자는 안식이라는 이 의미에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멈춤 또는 쉼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위에 받아들임과 축제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일상적인 노동과 업무를 벗어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만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들을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안에서의 유대관계, 사랑과 섬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까지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에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인 동시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회복해야 되고, 인생 세상 속에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본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조건 쉰다라는 말만 해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이 내 수고와 노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죠. 심지어 율법은 이것을 그저 권면사항으로만 두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거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될까요?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진다라고만 말할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생명의 유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라는 율법으로만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의도가 무엇이냐,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입니다. 일주일의 하루 정도 노동을 쉬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매 7년째 되는 해, 1년 전체인데 사람만이 아니라 땅까지도 쉬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의 사이클이 7번 반복되면 49년째도 안식년인데 그 다음 해인 50년째도 안식년처럼 보내어야 합니다. 안식년이 2해가 이어지는데 이때는 단순히 노동을 쉬고 땅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예와 종들을 탕감하여 원래 지위로 돌아가게 하고, 어떤 삶의 이유 때문에 땅을 사고 팔았던 사람들은 원주인에게로 이 땅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희년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념에 근거하면 부의 세습은 불가합니다. 영구적인 불균형은 불가합니다. 일종의 리셋. 여러분, 모든 것들이 기울어져 있다가 어떤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50년째가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와야 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희년의 법이 이 땅에 구현이 된다면 좀 경제적 불균형이 회복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귀한 일이긴 한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 사람들은 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이야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쉬는 것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안식년이 되면 파종도 추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안식년 해는 그 해에는 그 전 해의 수확물을 먹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면 안식년 그 다음 해에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희년에도 나오죠. 49년째가 되는 안식년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 전해의 소출로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50년째는 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50년째도 노동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연속된 2, 3년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가질까를 이미 아시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우리가 뭘 먹고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일곱째 해, 이 안식년이 되는 해 아무것도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한 해 단위로 여러분 모든 농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농사력은 양력으로 계산을 하면 여름철쯤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봄쯤에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1년에 끝나지 않고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농경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러한 연도 계산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안식년에 들어가기 전 그 6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먹을 수 있도록 평년보다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안식년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식년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합니다. 신뢰하면 따를 수 있고 신뢰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 매 7년째 그리고 49년째, 50년째도 아마 파종하거나 추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짓기 위해 파종하고 추수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를 거두어 들여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도 그들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믿는 방식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도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정도 없이 자기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 아마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 예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당장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일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이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과 껄끄러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요? 내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 밉다, 내가 너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내 존재와 내 삶의 양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공동체에 가는 건 껄끄러운 일입니다. 이왕이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같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기뻐합니다. 왜요? 자기가 빛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년의 법을 지켰던 사람, hin년의 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소출을 거두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미리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말씀 순종의 근원이 되고 말씀 순종했더니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일종의 선순환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내 삶의 근원이 되기를 꿈꾸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 자기 힘으로 살다가 보니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었을 것이고, 불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주어질 수 없었을 것이고, 주어지지 않으니 또 내가 내 삶을 챙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순환, 일종의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선순환의 삶, 한 번 더 악순환의 삶.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이클 안에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도 6년째 되는 해에 다른 해보다도 2배의 소출을, 2년을 먹을 수 있는 소출을 거두어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안식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길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시겠죠. 아니, 성경이야 믿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나쁜 이야기는 다 뺐겠죠. 저도 그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그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거기만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는 여기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세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데 집에 돌아와 샤워를 쫙 하고 난 뒤에 얼음컵에 담아 마시는 맥주의 맛을 목사님 아십니까? 저는 맥주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들과 마주 앉아 차를 우려서 마시는 차 맛은 제가 압니다. 아이, 목사님, 그 싱거운 맛을 뭘.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살아도 한 인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인생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자주 썼죠. 따라하십시다. 살면 사라집니다. 내가 남의 걸 동경한다고 해서 동경하는 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냥 현실을 살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안 사는 거냐? 안 사는 건 아니죠. 사는 거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뿐이죠. 근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 삶이 그럼 과연 이게 굉장히 불행한 것이냐?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해 보더라도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행복, 우리 나름의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되고 기뻐하면 되고, 특별히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도시만의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시골은요, 시골만의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그 직업 나름의 보람이 다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잘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학생 때는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 너 그따위로 공부해서 뭐 해서 벌어먹고 살겠냐?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밥 벌어먹고 살 일이 없어서 굶어 죽은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학교에서 꼴찌한 친구들도 말이에요. 때때로 신문 기사를 볼 때 제가 정말 마음에 불편한 기사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이 하나를 임신해서 출산, 양육해서 출가시킬 때까지 드는 돈이 얼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희 집에 애가 셋 아닙니까? 여러분, 이 셋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 정도 돈이 든다고? 라고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사역해서 모은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그 돈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애 셋 다 키웠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애 나를 키우는데 이만큼 든다라고 말을 하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앉아서 계산할 것 아닙니까? 내 연봉이 얼마인데, 내가 사귀는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데, 두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20년을 모아도 애 하나 못 키운다? 야, 그럼 애 낳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낮은 연봉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부모님들, 애 한둘도 아니고 셋, 넷, 다섯, 여섯까지 다 낳아 키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면 사라집니다. 그 나름의 삶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만 속습니다. 왜요? 누구처럼 하려고 하니까. 학원을 몇 과는 보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니까 돈이 그만큼 드는 거죠. 학원 안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학원 안 보내면 내가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학원 보낸다고 공부 다 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가지나요? 여러분, 저 미국에 가보니까요, 인류 대학에 교수하셨던 분도 노숙자가 되어 사는 분 몇 사람이나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거, 도대체 우리는 누구 이야기를 듣고 무슨 기준에 맞춰서 미래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자꾸만 염려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인생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광야 같은 인생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는 그들을 굶겨 죽이려고 하셨던 게 아닙니다. 언론사는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이 인원이 광야에 나가서 뭔가를 먹고 생존하려면 한 달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길은 말도 안 되는 길이다. 아마 그렇게 기사를 썼을 겁니다. 그건 팩트죠.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게 팩트인데 우리 하나님께는 또 다른 팩트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만나라는 게 있다. 사람이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준비한 먹을 것이 끊어진 광야에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는 것을 보여주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도 너희가 내 방식으로 살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것을 미리 교육시켜 주겠다. 이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나가면 이 광야에서 내 능력이 얼마이고 내 자산이 얼마이고 내 연봉이 얼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무엇이며 이것만 계산하고 앉아 내 능력을 가지고 자꾸만 계산서를 만들어 냅니다.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광야 같은 곳에 머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대를 이은 이삭이 여러분 기근을 만났습니다. 살 길을 찾아 어디로 가야 되나 꿈꿀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머물러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stay, 머물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살 길이 없다라고 기근이 들었다고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도 복 주고 너를 통해 세상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쫓아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보면 말씀이 주는 가능성, 말씀이 주는 기적성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기근이 든 그 땅에서 기근 가운데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100배가 여러분 이전 해의 100배인지 다른 사람의 100배인지 알 수 없습니다. 100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분량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분량, 1배, 2배, 10배도 아닌 100배라고 말을 비교할 수 없는 양을 얻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죠. 저는 이 은혜는 안식년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농경 활동을 하는데도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안식년 전해에는 몇 배의 소출을 주겠다, 충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도 나타났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전에보다 2배, 3배는 아닐 수 있어요. 더 적은 양이라고 느껴지지만 그것으로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에 지체하셔서 내 삶을 광야처럼 피폐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11장에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3남매가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빨리 와 고쳐주세요. 기도했죠? 근데 예수님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더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서야 돌아오셨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이일 수 있습니까? 엄청난 섭섭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모든 끝을 압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남매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이겁니다. 병들었는데 낫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더 컸습니다. 너 죽어도 괜찮다. 내가 살릴 거다. 살아난 이후에 병들어 죽지 않는 정도의 간증이 아니라 네가 걸어다니는 그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거다. 우리 하나님의 그림은 더 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 대부분은 안녕한 거죠. 평안한 거죠. 문제 안 만나는 거죠. 문제를 빨리 극복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쫄보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장부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는 길에서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도대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분들,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어렵지 않을까, 더 고되지 않을까,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셔서 개입하셔서 우리 능력과 우리 가능성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 인생길은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 후배들, 제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곁에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남의 인생에 함부로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수고에 따라 그 나름의 길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나와 논의하며 내 인생에 당신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초청한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노하우와 인맥을 동원하여 그 사람이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나는 안식년이고 뭐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벌어서 먹겠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나름의 인생길을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 길을 가로막아서 어렵게 만들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초청하여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자기 능력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원 설립자인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고아원을 설립하고서도 운영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문제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오직 기도하겠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계획을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고 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금을 잘 받고 이걸 잘 사용한 뒤에는 후원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 그들도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대부분의 구호단체들은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 단체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희한하게도 자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말하겠다. 그리고 내 인생 우리 아이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는 평생 이 방법으로 고아원을 운영했고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방식 안에서 살 길과 배울 길을 얻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어디엔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여기서 설교는 듣고 앉아 있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 마음대로지 제 마음대로는 절대 아닐 겁니다. 저도 제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남의 방식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찬양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방식은 서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일반인과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두고 죄다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인데 과연 그 방식밖에 없나?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유일한 방식일까? 우리는 논리적으로 대답하죠. 그건 아니다. 다 압니다. 그건 아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 그렇게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심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 사탕 하나를 빼앗아 그걸로 쾌감을 느끼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거 그 얼마나 누린다고 해본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격, 존재, 관계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아쉬워하거나 탐내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꿀벌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 빼앗아 먹기 위해 여러분 그거 싸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아깝고 그게 탐이 나서 우리를 괴롭히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제안서를 받아들고 난 이후에 내가 검토해 보고 이거 괜찮겠다, 내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동의하는 사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떻게 신과 인간의 관계일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존재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내게 좋은 것 주실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몰랐던 걸 말씀해도 그렇구나, 모르는 길을 데리고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저는 이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성교회를 처음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직책으로는 한 교회의 대표자, 담임 목사 아닙니까? 뭔가 교회를 위해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그런데 여러분, 초창기에는 저는 그게 저한테 태클 거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대로 못하게 하고 자꾸 딴지 걸고 발목 잡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일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린 목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을 하는 거였죠.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 요즘은 우리 장로님들이 뭘 한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안 하십니다. 당의 시간이 무지 짧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요즘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십니까? 장로님들 말씀이 어련히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해성교회를 처음 부임할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까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요, 제가 교회에 있든 없든 언제 나오든 언제 나가든 아무도 그거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고 나면 그 존재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모른다고 해도, 지금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도 그분이 허튼 일 하실 분이 아니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걸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질문할 이유가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에 대하여 휴대폰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건 신뢰가 없는 일이죠. 신뢰가 있다면 마음대로 해라.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늘 있습니다. 당신 원하면 언제든지 바람을 피세요. 그러면 당신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아주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저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바람을 피우면 망가지는 건 내 인생이에요. 저 사람 인생이 망가지기 이전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급이 망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이 망가지는 일이라, 여러분, 제가 미쳤다고 그 짓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일인데, 여러분, 이걸 내려놓고 그 잠깐의 기쁨을 택한다고요? 저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젊은 여자 만나서 살면, 바람 피면 그 여자는 안 늙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천사처럼 대할 것 같습니까? 꿈 깨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설교자로서 이야기하는데 혹이라도 딴 생각, 딴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빨리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 눈 쳐다보면서 권면하십시다. 빨리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은 그게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쁨은 하찮은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쁨, 모든 성도들에게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리더십의 기쁨, 여러분, 이건 이루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정말 아름다운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살다가 보면 쌓여야 되는 게 신뢰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어 가다가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내게 좋은 거 주실 줄 나는 믿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뭘 하시려는지 알려주셔야 내가 순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더 많은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알고 나서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모르고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인격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진짜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신뢰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명령 앞에서 아니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를 건너뛰면 어떻게 그 다음에 뭘 먹고 살 거냐고. 여러분, 이건 정말로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애 하나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이걸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든다. 이거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도 애를 키울 수 있다.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부담감, 거부감,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을 인조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광야가 찾아온다.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네? 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 광야 같은 기간을 견디기 힘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내가 믿긴 믿어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버틸 힘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는 거 어그러지고 빨리 여기서 건져내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동참해서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버틸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 저는 약간 이게 평형 감각 때문에 진동이 많이 있는 놀이기구는 타면 막 구토를 해서 저는 잘 즐기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근데 높은 줄 타고 막 뛰어내리고 이런 거는 뭐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 건.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돈 내고 저 미친 짓을 하냐죠. 근데 여러분, 그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너 왜 미친 짓 하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고문받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즐기기 위해 그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을 두고 세상은 말합니다. 너 왜 미친 짓 하냐? 돈 내고 시간 내고 그리고 맨날 교회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 듣고 내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날마다 틀렸다는 이야기 듣고 죄인이라는 이야기 듣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돈도 바쳐, 시간도 바쳐, 봉사도 갖다 바쳐. 그래 놓고도 칭찬 듣는 게 아니라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죄인이라고 지적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순종의 길, 이 믿음의 길에서 얻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미친 짓인데 우리한테는 이게 즐기는 길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놀이동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가 볼 땐 위험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거기서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기쁨, 즐거움, 쾌락,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는 저에게 기쁨입니다. 1부 때도 질문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까? 설교 안 하는 걸 좋아합니까? 네, 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게 저한테 쉬울까요? 그냥 쉽기만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설교하는 일은요, 마치 매주 한 곡을 작곡한 뒤에 작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작곡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걸 내가 완벽하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글을 보고 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다 암기하고 다 흐름을 익혀가지고 성도들한테 최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까지 이게 연주 연습을 하는 것 같은 일이라 일주일이 너무 짧고 너무 사실은 괴로워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토요일이 되면 밥도 아예 못 드시는 분이 계시고 토요일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먹고 잘 잡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기뻐하느냐? 이 일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만약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저도 여러분처럼 성경 읽으면 그 구절이 그 구절 같고 이 구절이 저 구절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아마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 연구하게 되고, 연구하다 보니 깨닫게 되고, 깨닫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을 알게 되는 이 특권을 제가 누립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지치고 힘들면 봉사 자리를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버틸 때 누리는 은혜도 있습니다. 삶이 여러분 끊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끊어버린다고 끝나지 않죠. 지옥에서 눈 뜨면 큰일 아닙니까?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버텨내면 지옥보다 못하겠다 싶지만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요, 삶의 상급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절대로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꿈과 행복의 놀이동산입니다. 거기가 바로 인생 광야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믿음의 길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너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만 누리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더 큰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로 퇴폐적인 것이 아니고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내 삶을 진짜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 오히려 그 안에서만 누리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이기구를 타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즐거워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처럼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죽겠다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